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물질의 관계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인가요? 물질의 복을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선하게 용인하게 잘 쓰고 또 주의 이름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첫 번째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하는 사람과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 많은 차이가 나기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말씀하시고, 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셔서요. 어떻게 하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시고, 두 번째가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따라서 하십니다. 성실해라.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얻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지혜로움을 가지고, 또 두 번째 성실과 또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실하지 못한 경우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별로 지혜롭지도 못하고 별로 성실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그냥 막 줄 수 없거든요.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본 법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막 떼쓰듯이 달라고 그러면 참 이것도 하나님이 곤란하십니다. 한두 번은 줘 보시겠지만 그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게 기복적인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기본 거둠의 법칙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는데, 첫 번째 지혜로운 자가 되라. 두 번째는 성실과 부지런하게 일을 해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가르침인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 게으른 자가 들어 있습니다. 성실하지 아니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시는 레슨인데요. 자, 6장 9절입니다. 자, 이런 이들에게 게으른 자여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여.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이제 개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그렇게 일러주시고, 오늘은 게으른 자의 특징을 일러줍니다. 어떤 자가 게으른 자냐? 첫 번째입니다. 잠이 많음을 일러줍니다. 자,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게으른 자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잠자기를 좋아하고 누워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잠을 자야 할 때는 적당하게 자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적당하게 자야지 하루에 뭐 10시간을 자거나 12시간을 자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필요할 때는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쉬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때를 따라 휴가 가는 것도 재충전의 시간이고 또 정리도 하면서 우리가 셈을 넣는데, 근데 열심히 일하지도 아니하고 쉰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게으른 자에게 이제 어느 때까지 자겠느냐 쉬겠느냐 일러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혜롭게 잘 시간 관리를 해야 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그러니까 잠과 쉬는 것도 지혜롭게 잘 조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잠의 습관을 조심하라고 일러줍니다. 10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좀 더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합독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그랬습니다. 몇 번 나오죠? 그러니까 좀 더 세 번 나옵니다. 이런 습관의 문제인데요. 사실 잠도 습관입니다. 하루에 적당한 시간 그 정도 자면 우리 몸은 충분히 깨어나고 힘도 비축이 되고 재충전되는데 자다 보면 좀 더 여러분 잠도 자다 보면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노는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쉬는 것도 필요하고 노는 것도 필요해요. 열심히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또 모아서 놀 때는 또 잘 놀고 노는 것도 필요한데, 근데 좀 더 놀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게으른 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자는 것도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이제 습관되지 않도록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듣기 어렵습니다만은 옛날 사람들이 자주 불렀던,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 가면 전설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그런 노래를 사람들이 많이 불렀습니다. 젊어서 한참 일하고 그리고 뛰어야 할 텐데 뛰어도 부족할 텐데 그때 이런 젊은 사람들이 놀자고 부추기고 있으니까 그 시대 정신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정신이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인생은 춘몽에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러니까 놀자 그런 거예요. 우연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고 모여서 술이나 마시고,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그 다음에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마세 만드세. 이게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그 시대 정신을 이렇게 이제 뿌리부터 그렇게 이제 개조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동네마다 확성기를 통해서 이 노래가 울려 퍼졌고, 우연을 진지는 모르지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뛰어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자, 세 번째, 게으른 자의 삶의 결과를 미리 일러주십니다. 자, 11절인데요. 합독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강도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사람이죠. 때로는 시간을 게으르게 사용하면 그 시간은 강도같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제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군사는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때로는 게으르게 살면 그 시간이 군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약속의 땅이었고 꿈의 땅이었습니다. 그때는 미국보다 경제 성장이 높았고 GDP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보다 높았습니다. 그때는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의 사람들도 남미로, 그래서 이제 이민 가는 이들도 들어 있었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도 남미로 가기도 하고, 1960년대만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아르헨티나로 이민 간 분이 많이 들어 계실 정도로 아르헨티나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경제학자들 왜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망하게 되는가 역사를 복귀하면서 유독 한 사람을 이제 거론합니다. 바로 그때 페론 대통령인데요. 페론 대통령의 경제 실패 정책을 첫 번째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페론이 대통령이 되면서 소위 이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다음에 대통령 해먹고 또 계속하기 위해서 그가 내세운 정책이 소위 평등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평등 정책을 다 열심히 일을 하고 하면 괜찮은데
소위 이제 부자들의 재산을, 사실 부자들도 사실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실과 땀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 어쨌든 부자들을 다 악의 축으로 그렇게 몰아세우고 부자들의 재산과 물질과 집과 농토를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생필품도 공짜로 주었고, 그래서 당시 상점마다 빵을 가득 채워놓고 누구든지 다 공짜로 가져가겠는데요. 그래서 당시 서민들은 거의 열광을 했습니다. 페론, 페론, 페론. 가는 데마다 그냥 페론, 페론. 예. 자, 그러면서 시간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시대 정신이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일을 안 해도 국가에서 다 주는데. 그때부터 일하지 않고 놀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사람은 이제 바보 같은 놈이래. 저 바보다고 저. 그 시간에 휴가 나가고 놀기나 하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먹고 놀고 자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시대 정신이 게을러진 거예요. 뭐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지혜도 안 쓰고 열심도 안 하고 나라 전체가 거지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지하 자원이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일기도 좋아서 그냥 곡식을 뿌리기만 하면 1년에 2모작 3모작 하는 나라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백성들이 부지런하고 지혜로우면 그냥 쭉 일을 쓸 수 있는 그런 지하 자원과 그런 땅인데, 그런데 이제 시대 정신이 백성들이 그게 습관이 되니까 더 이상 일 안 합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마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자,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잃었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소련 만주로 이주를 많이 갔습니다. 그때 소련의 스탈린은 1937년입니다. 그때 한인들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역사적 기록에 하면 한 17만 명 정도를 이제 그쪽으로 이주했다 그래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카자흐스탄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황무지의 땅이어서, 그래서 스탈린은 그 땅을 어떻게 이제 개간해 보려고 여러 민족들을 보냈대죠. 여러 민족들을 그곳에 보냈는데, 근데 그곳에서 살아남은 종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이번에는 이제 한인들, 조선 사람들, 이제 자기들 이제 고려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거 보냅니다. 그 광활하고 쓸모없는 황무지 땅에 가서 고려인들, 한인들이 가서 땅을 개간해서 살면 그 땅도 살고 뭐 죽어도 손해 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인들을 한번 보내보기로 한 거죠. 그런데 한인들은 결론적으로 그 땅으로 가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소련의 학자들이 왜 그 땅에 다른 종족들은 가서 살지 못했는데 왜 이 한인 고려인들, 이 한인들은 가서 그 땅을 개간하고 살게 되었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성실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은 어디를 가든 정말 땅만 조금이라도 있으면 열심히 일하잖아요. 성실과 열심히 일하는 그 성실함. 두 번째는 지혜였습니다. 당시 한인들은 그 척박한 땅에 여러 곡식을 심어보면서 자라지 못한 곡식, 그리고 자라는 곡식, 요거를 이제 실패하면서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나무도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그 풍토에 맞는 나무, 그래서 연구를 하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그 풍토에 맞는 나무를 찾아냅니다. 그 중에 가장 성공한 것이 조선의 벼종자인데요. 이 조선의 벼종자를 이제 이 춥고 척박한 땅에 잘 견디고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땅에 조선의 벼농자를 심어서 이제 곡식과 열매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벼농사를 열매를 얻고 난 다음에 자신들만 농사하고 잘 먹고 지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원주민들에게도 이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벼종자를 나눠주고 이거 심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심는 법도 가르쳐주고 열심히 땀 흘려 그렇게 심게 되자 주변에 살던 가난하게 살던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살던 원주민들도 처음에 그 벼종자를 보고 이것이 뭐냐 하면서 그렇게 이제 놀라워했습니다. 저들은 처음에는 이 벼농자를 우습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은 이제 이 곡식이 열리는 걸 보고 참으로 놀랍고 감탄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곡식으로 한인도 원주민도 살아나게 되고 그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서 소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가면 유독 한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고려인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다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한인들이 거기에 정착한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한인들의 지혜이며 성실함이죠. 그 지혜와 성실함. 하나님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제 물질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복의 권원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그 복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물질의 복도 누리고 그리고 물질의 복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서겠다 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기쁘게 마음껏 서게 하시고 또 그거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서면 또 하늘의 상급으로 또 하나님이 쌓아두셔서 우리의 영원한 영생에 또 그렇게 상급이 되고 양식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지시고 기본적으로 또 뭘 해야 되나요? 열심과 성실하게.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는데 자기 잔머리만 굴리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게 잔머리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합니다.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기본적인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지혜도 주시고 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도를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